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494페이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 순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다다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다름질을 잘 맞춰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삶을 잘 마치고 이 삶의 끝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지옥 문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유일한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좀 가는 그 길이 좀 넓고 좀 이렇게 양지 마르고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지나는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이죠. 참 힘든 여정입니다. 좁은 길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착한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 것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길이 넓고 평탄했을 때 이거 참 이상하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나의 삶이 순례자라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저 천국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이라고 그랬고 내 삶은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왜 자꾸 널찍하고 평탄하기만 할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이상한 것이죠.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우리의 관심은 이 여정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 힘든 여정을 어떻게 잘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관심사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소중한 얘들이 어떻게 이 길을 내가 잘 가게 내가 인도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사모하고 마지막에 저 위대한 사도 사도바울과 같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맞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도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저 빌딩 하나 세우는 소망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순례자에게 이 협착한 길 잘 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이 길을 완주할 것인가?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사망으로 내가 반드시 그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갖겠다. 그게 소망이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소망은 참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사모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 상황, 자신의 현재 생각,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 잘 가고, 이 소망 품고 잘 가고, 믿음과 신앙으로 인내하는 이 길, 자신 있습니까? 난 자신 있다. 난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앞으로 자신 있다. 아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좀 들으세요. 자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거죠? 성령.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어야 돼요. 자신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성령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없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누굴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영적인 무엇이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나는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나에게 소망이 되지가 않는 게 도대체가. 저 천국이고 저 구원이고 다 별로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보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조금 험한 길 나오면 바로 마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작은 일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나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협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 너무 험하고 좁아가지고 어떤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된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들이 너무 그 형편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렵게 된 상황, 그것을 우리는 협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순례길이 계속 협착한 거예요. 어떤 구간만 협착한 게 아니라 계속 협착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는 매우 어떻게 하다? 적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길이 매우 적다고. 왜? 매우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은 처해지는 환경이나 형편이 매우 어렵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너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싫어요. 그럽니까? 아멘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막상 협착한 계곡에 들어서는 순간 천국도 믿음도 신앙도 다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날까지, 이 소망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일 같아요.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감정도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시달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 어려워요. 이 길을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평탄한 길 가다가도 정말 협착한 길 한번 만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쉽게 무너져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자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갑자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까? 끝까지 이 기쁨 잃지 않냐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는 협착한 길을 만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 예전에 저희 이태원에서 참사할 때 내 가족 중에 그 참사 현장에서 그렇게 희생당한 자가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의 날까지 잘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아주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성령. 그것도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절대적인 무기가 있어요. 말씀. 말씀도 그렇고 말씀도 정답이고요. 오늘 주제는 근데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죠. 기도예요. 우리가 소망의 날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인데 어떤 기도죠?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올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구하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올바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요. 올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이 천국 여정, 이 순례자길 무사히 다 완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좁은 것이, 아무리 두려운 것이 나를 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사탄의 저 마귀가 무서운 얼굴하고 무서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할지라도 이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도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친히 기도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죠. 앞서가신 주를, 맞죠?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십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래 우리의 첫 열매는 아담이었죠. 아담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아담의 죄악은 우리의 죄가 되었고
천년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우리의 천년매가 나타났어요.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천년매가 됩니다. 그분이 살아간 모든 발자취는 우리의 발자취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과 그 생명은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고, 그분의 영광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 될 것이고, 그분이 천국에서 누린 하나님 우편에서 누린 그 권세는 우리의 권세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첫 열매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매주 고백합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자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모습 그대로 그 또한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리는 영광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건 좋은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발자취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그분이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더러 너희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할 테니 너는 두려워 말고 너는 떨지 말아라. 그분 그 좁은 길 가실 때에 항상 기도로 나아가신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악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사악한 재판장이잖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득이 없고, 자기가 이 권력을 누리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형편없는 과부는 나한테 필요 없는 주제죠. 그러니 이 원통함을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찾아가요. 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아우 근데 번거롭고 귀찮은 거에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게 되는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아니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기도해 준다라는 교훈이에요. 이거 대단히 형편없는 교훈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는 거예요. 저 악한 세상의 재판장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 악한 재판장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무엇보다 아끼는 저 천지의 창조주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호소하고 너희가 부르짖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저 악한 세상 재판장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아주 자주 하십니다. 아주 자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만큼 강조하는 거 우리 쉽게 지나쳐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슷한 교훈을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은 같은 의미의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주제와 같은 교훈을 주실 때는 이것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같은 주제에 같은 교훈을 반복적으로 주실까요? 주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훈들을 반복해서 주실까요? 제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제발 이 마음이 진심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가 부르실 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똑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무엇을 줄 줄 안다?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여기서도 핵심이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게 핵심이 아니죠. 악한 자도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할 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뱀 구한다고 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생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과부와 재판장에서도 핵심은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끈기 있게 해가지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이 과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 똑같은 경우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반드시 주셔.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거야. 내가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000원만 주시오. 1,000,000원만 주시오. 또 하다 보면 반드시 주실 거야. 이런 괴기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거 이상한 신앙입니다. 이거 잘못된 교훈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똑같은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이때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들에 핀 들꽃, 저 들풀, 들풀 하나도, 성경에는 들풀이라고 이렇게 있죠. 저 들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보살피는데, 하물며 누굴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은 주제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확실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를 간절히 가지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거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다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의뢰야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먼저 우리 주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영광의 형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나요? 이것도 참 웃긴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나요? 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 굳이 기도하셨나요?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는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나는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다. 한번.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다. 밤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새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밤에. 한밤중에 12시 넘 자정이 넘는 시간에 깜깜한데 이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순전히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누구의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실 필요가 없는 율법의 주인이셨으면 율법 지킨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인데 끊임없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기도로 나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하신 거예요.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볼 필요는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답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가운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온 세상을 존속시키고 다스립니다. 맞습니까?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이 법칙과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에는요, 많은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생명이 움트고 드러나는 일들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법칙들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대지에는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들이 움트고 싹이 나고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빛과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돼서 계절도 바뀌어야 돼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야 열매가 맺는 거지. 봄이 되고 다시 겨울이 되면 죽어도 열매는 맺지 않아요. 인류는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고 수년 내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칙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려요. 이 대지에는 비가 내리고 생명이 뜨고 계절이 변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그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모든 게 원인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 체계가 생겨야 더욱더 튼튼한 사람이 됩니다. 걸려보지도 않고 면역 주사도 안 맞고 전혀 그것에 면역이 없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튼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들, 원인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법칙 없이도 온 우주를
존속시키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자연 법칙 없이도 다 똑같이 존속시키고 똑같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법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법칙과 질서들을 통해서 세상이 순대로 돌아가게 이렇게 질서를 만드는 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초월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일어나지만 사람은요, 죽으면요, 그 생명력이 이르면요, 그 시신은 어떻게 돼요? 썩어야 되죠. 썩고 결국은 계속 점점 더 썩고 결국 이 세상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 죽은 자가 다시 생명력을 잃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과 질서를 약간 초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적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적은 늘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늘 이적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런 분이,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적이지, 이것은 결코 흔하게 일어나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되 무엇을 통해 다스리신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은 좀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죠? 그럼 영적인 영역은 좀 다르다. 그럼 물리적인 영역은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영적인 영역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역하실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정하셨고 그 법칙에 따라서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자기 자녀들 안에서 사역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이유도, 따질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줄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역하기로 결정하셨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순례자길 잘 완주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길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잘 완주하시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저 천국의 능력, 저 하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길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협착한 계곡 한번 맞닥뜨리면 바로 무너지는 존재예요. 우리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이 협착한 길 가운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절망의 늪이라는 것도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장비와 밧줄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필요해요. 그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올바른 기도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원칙 없이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되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제대로 된 진짜 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이야기예요.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할 때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기도에 대한 그 어떤 보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아무런 원칙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신이든 간에 나는 이 고통적인, 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신이든 간에 어떤 신에게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시인이든 간에 나는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 그가 부르짖은 것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니죠. 어떤 신이 있든 간에 이 너무나도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사적으로 부르짖은 것은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부르짖어도 그게 기도입니까? 저 어둠 속에서 어떤 신에게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말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서 기초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신앙과 믿음에 기초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몇 가지 원칙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되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가짜 기도 해놓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원칙이 우리를 확신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들 없이 그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서 들을 건데 오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망설일 때가 많아.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기뻐하실까? 나를 들으실까? 여러분 망설인다면 내 기도는 아주 쓸모없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라는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실까? 이 망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일 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의심이 드는 순간 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나아갈 때도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추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니면 좀 누추합니까? 누추하죠. 여러분들은 우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열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해요. 나를 과연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심을 품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내 죄 앞에서 내가 당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앞에서 당당해서는 안 되죠.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늘 참여하고 마음 아파하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를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우리는 탕자 같죠? 참 탕자, 방탕한 자녀. 우리 참 방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내 욕구 채우다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야 아버지 찾줘요. 왜 예수님은 탕자 비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탕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기쁨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희생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앞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대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기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개의치 않 신경도 쓰지 않았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있었던 기쁨이 뭐예요? 뭐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하는 기쁨이었을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원래.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참으실 때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설여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다 이루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망설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드시질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만큼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여러분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자, 나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 영생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십니까? 나는 영생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는 않다.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어떤 저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다?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영생이 있음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는 나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들으시리라. 들으신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소리를 다 들으심이죠. 단순히 듣는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청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경청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의심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결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왜 굳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거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칠 동안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며칠 동안. 물론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한 명상과 생각을 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참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상황을 맞춰놓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며칠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며칠 동안 이렇게 무릎 꿇지 못했던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입을 떼지 못하고 그냥 계속 무릎만 꿇고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아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실수하죠. 여러분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무릎을 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이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원칙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저 벽돌과 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능히 상동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수레잡기를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